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나쁜 일이 많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죠.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편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12장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11장부터 두 지명이 있었습니다. 두 지명. 하나는 다베라요, 하나는 기브롯 핫다오합니다. 이 지명의 이름이 뭡니까?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불사름을 당했습니까?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탐욕의 무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역시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 두 지명,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는 두 지명,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결과로 나타난 지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여정 가운데 이런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지명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스는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한번 먼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내를 맞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봐보십시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될 금기 사항을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자녀들을 혼인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방의 사상,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까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최초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까지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왜 모세 오경이랍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고 알려줬고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것, 또 신명기에 방금 알려드렸던 이 말씀은 최초의 그 원 수납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세가 이렇게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로서의 그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의 메인 포인트는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이 포인트겠습니까? 아니면 12장 뒷부분에 나온 이것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것이 포인트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심사도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 대면했느냐?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선지자고, 그 미리암은 여선지자죠. 또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모세 너와 우리는 같다. 이 꼴이다. 동격이다. 자, 그런데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도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는 이게 순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모세가 왜?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서 모세에게 모세야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이들이 하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엇 하는 겁니까?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잘못이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잔잔할 때는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로 세우신 모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잔잔할 때는 안 드러나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훅 하고 드러나 버린 겁니다. 평소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모세, 비록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지만 너는 내 동생이야. 그죠? 그리고 또 자신도 여선지자고 또 전체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 훅 하고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억울할 때에 도전받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명백하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 도전하게 하는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억울하게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실수한 사건과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툭 건드려 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막 좋을 때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예,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툭 걸리죠.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본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울산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늘 하숙하고 또 때로는 자취하고 이 집 저 집을 막 학기마다 옮겨 다녔는데 한 자취집에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죠. 주인 할머니가 제가 오시더만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오셔서 제게 하는 말이 내가 학생들 새로 오면은 한번 건드려 본다. 한번 나무라 본다. 한번 책망을 해본다. 왜 그럴까요? 얘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억울하다 손치더라도 어른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숙이죠.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근데 조금 못돼 먹은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확 하고 달라들죠. 그때 판단한답니다. 얘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조금 이따 내 쫓아야 되겠구나. 판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는 어쩌면 저도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이 확 건드려 보시면요, 속에 이렇게 훅 하고 터져 나올 겁니다. 어쩌면 이 미리암과 아론도 자신이 내면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명백하게 실수를 하자 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모세를 권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위자들 많죠? 여러분들의 권위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은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담임 목회자가 있고 또 세우신 우리 장로님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급은 아니지만 영적인 권위와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뿐입니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 머리 위에 두신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뭘 주입합니까?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해야 되고 엎어라.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된다.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시간 네 거고 네 몸뚱아리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너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냐? 회초리를 드느냐? 나라에 고발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 부모 잡아갈게. 짐승으로 만듭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매 맞는 거 그거 뭐 예사일이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얼마나 남학생들 험하게 다뤘는지, 신발 슬리퍼를 가지고 얼굴을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코피가 나도록 손으로 코를 때리고, 그래도 우리는 맞으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본에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라는 권위는 다 떨어져. 이게 뭡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놀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광장에 나가서 촛불 들고 엎어라. 마음에 안 들면 엎어라. 오늘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는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이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법이 없고 어디서 뭐가 진행됩니까? 인터넷에 댓글 달아버리면요, 웃긴 게 경찰이나 검찰도 누가 법에 하소연하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면 그것 갖고 영장 청구하고 그것 갖고 수사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사단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투 운동이고 또 뭐 요즘 대한항공 엄청 두드려 맞고 있죠. 그들 무례했고 그들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입은 것을 법에 호소하고 법이 정당하게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법에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후에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집안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걸요 쌍그리 약탈하려고 지금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잘 보십시오. 싹 다 빼앗으려고.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자들 부르주아들을 인민재판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거 모조리 약탈하려는 그 시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 가장의 권위. 우리 가장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좀 잘 벌어오면 그래도 어깨에 힘을 줍니다. 돈 못 벌어보십시오. 대부분 이혼 당하는 것이 돈 못 벌어와가지고 아빠 대접 못 받고 남편 대접 못 받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쓸모없으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도 없고 철학도 없고 윤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공격당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시초는 뭡니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거 다시 되잡아야 됩니다.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고 부모 말하면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찬이 지율이 거역하는 것은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최대한 잘해줍니다. 그런데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지금 안 꺾으면요 조금 크면은 짐승이 돼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을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돈 못 벌면 아버지 아닙니까? 돈 못 벌면 남편 아닙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돈 못 벌어도 아버지요, 돈 못 벌어도 남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매여 있고 직분이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선생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아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새순교회의 여러분들의 양무리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저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 있는 겁니까? 저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저는 스피커요. 그리고 마이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온 세상을 향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순종함으로 그 직분을 행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다랍니다. 어떤 번역에는 당장 부르셨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 역시나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리더들입니다. 그럼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인데 이 세 사람의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당장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 보니까 그들이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비난하는 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고 비난했을 때에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툭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행했든지 또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나눴든지 모든 얘기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진동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입에 파수꾼을 두고 내 입의 말을 지키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오셔서 이 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자, 이 세 사람 우리 4절에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리고 5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나아가매. 8절 끝에도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각 절과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고 나서 가만히 바라봅니다. 4절 끝에 세 사람을 부르시고 세 사람이 나아가며 할 때 하나님이 잠시 스탑하고 요 세 사람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세 사람만 따로 불러 세우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 사람을 부르실 리가 없지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대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그렇다 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봤던 겁니다. 이들이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데 모세와 함께 자신 두 사람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자신들의 옳음이 입증되어진 줄 알고 당당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 끝에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고 4절과 5절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잠시 바라보실 때 회개치 않았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따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뒤로 두고 우리만 따로 불러 세우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그래도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부르고 했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부르신 목적을,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가운데 내가 선지자도 주고 또 여호와가 환상 가운데 꿈으로도 알린다.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런 선지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로서 너희는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지만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내가 말을 한다. 나의 은밀한 것들을 직접 모세에게 가르치는 너희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까지 오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다음에 보여야 될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져야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기, 이런 악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이후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분명히 죄를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책망 앞에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간 모세 따위야, 인간 모세점이야 안중에나 있었겠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이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5절에서도 4절과 5절 사이에서 이 절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면, 그리고 또 5절과 6절 사이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8절과 9절 사이, 또 9절과 10절 사이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회개했다라면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아예 맑게 도말하시고 없는 것처럼 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개치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영혼은 하나님은 재앙으로, 진노로 때리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용서를 맑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비로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엎드려집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지금 아론이 모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동생, 나보다 어린 것, 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지만 내 아래, 너는 내 아래 것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아론의 모세를 향한 호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 주여. 그리고 모세를 향해 간청합니다.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 아론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못 나갑니다. 만약에 직접 나가면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든지 동일하게 나병 걸리든지.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이 죄를 떠나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와 질서에 아주 엄격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 가운데 직장 상사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와보면 또 다른 이상한 게 있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꺾어버리십시오. 한번 그 사람 앞에 무릎 탁 꿇고 그 권위를 인정해 봐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짐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 아내와 남편의 영적 질서와 권위가 바로 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하나님이 그 가장을 통해 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장이 막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 통로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적인 그 막혀있는 질서와 권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웃의 중앙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2분 세우시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와, 이거 100년이라더라고요. 100년요. 100년이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현재 모여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교세는 작지만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출신들은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해외에까지 가서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도 이런 이 믿음의 열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에게 이 복된 열매가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100년이 되겠죠. 100년이 되었을 때 새순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0년이면은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냥 100년이 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때로는 분쟁도 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앙교회는요 그 모든 여정들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 아래 그들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드렸더니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50년 지나면 똑같이 되고 뭐 100년 지나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 나가는가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순교회 이제 하나님 이 말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의 모세, 가정에서의 모세, 직장에서의 모세, 나라와 또 사회에서의 모세,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이 새순교회에서의 모세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더 강하게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낯가름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가까이 하시고 종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삶의 영역 전체를 오픈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요 생활만 건드려라, 나머지는 건들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를 터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no touch, don't touch,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던 어려움들, 누가 은혜를 입느냐면은 가까이 하면서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자기의 마음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또 종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종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종은 뭐 하겠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제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듣고 치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